나오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려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세움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느 날
화평의 복음의 신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암송한 성경 기절이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여러분 열심히 암송하셨으니까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이 시간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암송할 기절은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가 39절 계속 하고 있는데 주보 10페이지 밑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보시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계속 암송하다 보면 여러분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복음 전할 때 술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중심으로 매주마다 나오는 암송 구절을 일주일간 계속 자꾸 읽어보시고 또 자꾸 이렇게 전해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움 1장 12절에서 15절인데 그 중에 요절이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래서 제목을 평화의 복음의 신이다. 그런 제목으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지역 점령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응답을 미리 보는 이전 캠프.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점령하는 실제 캠프, 현장 캠프.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 장악하는 이후 캠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은혜 받고 힘 얻을 때는 주변의 모든 나라를 살렸습니다. 점령하고 살리고 그러면서 많은 응답을 받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복음을 잃고 복음을 놓치고 힘을 잃어버릴 때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주변 나라들을 채찍으로 활용하셔갖고서 자꾸 이렇게 뭔가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힘 얻고 복음으로 충만하면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하는 일도 하나님 응답 주시고 모든 것이 복음의 축복으로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복음 누리지 못하면 모든 게 다 원수가 됩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뭔가 복음 안에 우리가 정말 그 축복 속에 가야 되는데 막 불신자 상태에서 옛 것으로 자꾸 빠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승리하지 못하면 자꾸 사단에게 속는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고 복음으로 힘을 얻는 날입니다. 나훔서의 저자는 나훔이죠. 위로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훔의 이름 자체는. 그러면서 기록연대는 니느웨가 멸망한 BC 612년 그 이전에 기록됐습니다. 기록 목적은 아수르의 그 수도 니느웨의 그 멸망, 즉 아수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런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에 의해서 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강대국 아수르, 이렇게 굉장히 괴롭힘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악한 짓을 하는 저 아수르를 이제 경고하셨어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라. 복음 들어가면 그것이 다 해결될 것이니까. 그러면서 그 회개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이 다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러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재앙이 닥치지 않았는데 100년 이상이 지나면서 1세기 이상이 지나면서 다시 아수르 니느웨 성은 다시 타락해갖고 더 악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나훔서는 이제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나훔서 예언이 선포된 다음에 얼마 있다 바로 이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받게 됩니다. 그 가정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로 아수르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다 시체가 되고 막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그 이후 아수르는 점점 쇠약해져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바톤이 넘어가죠. 바벨론에게. 그래서 채찍의 도구로 쓰던 그 도구마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이제는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벨론도 잠깐 쓰이는 어떤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진짜 응답받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잠시 뭔가 이게 별로 중요치 않은데 쓰임받다 말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채찍의 도구로 잠시 쓰임받았는데 이제 완전히 교만해진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훔서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지속 쓰임받게 되죠. 그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절기를 지키고 서원한 것을 갚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절의 그 5절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와 언약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제는 회복될 거니까 미리 준비하라. 그런 뜻이죠.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곧바로 이제는 이 화평의 그런 시간표가 올 거다. 그걸 전하는 자가 지금 산 위에 있도다. 이제 바로 외쳐서 응답이 될 거니까, 말씀이 선포될 거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그렇죠? 아름다운 신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아까 우리 정세례 장로님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내용, 그걸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어떻게 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9절.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냥 부를 수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누가 알려줘야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럼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럼 전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전하는 자는 누가 보내야 가서 전할 거 아닙니까? 이거 전해라고 보내야 되죠. 그럼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가서 전하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주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죠.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 영적 싸움을 말하면서 또 이것을 또 인용하게 되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 그랬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고 그랬죠. 그런 신을 신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이 복음을 들고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귀중하냐. 최고의 귀한 발걸음이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유대인들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늘 잘못한 우상숭배 기록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늘 주변 나라가 늘 괴롭혔죠. 채찍으로 하나님 활용하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근본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데 자꾸 잘 지냈냐? 밤새 좀 이렇게 별일 없었느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러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좀 어디 갔다 오면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늘 불안한 일이 많으니까 언제 무슨 일 닥칠지 모르니까 늘 그렇게
인사. 그게 습관이 된 겁니다. 늘 안녕하세요. 이렇게. 별일 없었어요. 식사 또 잘 드셨어요. 늘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하나하나, 불안하니까. 그러나 인생의 최고의 평안과 최고의 안식, 최고의 화평을 가져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만나야 우리는 행복하고 하나님 만나야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서 자꾸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점점 하나님 멀리하게 되면 보이지 않게 자꾸 이 문제 저 문제 터지는 것인데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과 함께해야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꾸 잘못 깨달아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자꾸 율법과 종교 생활을 했지만 진짜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온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것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복음의 신. 저는 신발이 여러 개 있어요. 옛날에는 신발 하나도 없어서 검은 고무신 하나 신고 다녔지만 어렸을 때는. 지금은 이제는 신발도 많잖아요. 등산 갈 때는 등산 하나 신고 또 잠깐 어디 나갔다 올 때는 슬리퍼 신고 또 슬리퍼도 보니까 점점 좋은 걸로 신고 그래갖고 이제 저번에 신발이 좀 약간 쿠션이 덜해요. 그래서 하나 더 사느니 쿠션 밑창을 깔자. 그러니까 다이소 가서 3,000원짜리 밑창을 사다가 깔았어요. 이렇게. 근데 메모리품으로 된 것들 괜찮더라고.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면 비싼 거거든. 보통 1,000원짜리인데. 그러니까 제품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간단하게 우리 집 가까이에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고 할 때 신는 거기다 깔았더니 그동안에 발에 약간 물이 왔던 게 싹 다 나서 버렸어요. 이렇게. 쿠션이 좋으니까. 이거 진짜 효과가 있구나. 진짜 좋구나,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 쿠션이 좋다. 쿠션이 좋다. 이거 하면서 싸다, 사라, 이렇게 했더니. 우리 조재희 권사가 신발 하나 나이키 사려고 했다가 그 말 듣고, 나 나이키 안 사. 있던 거에다가 내가 쿠션 하나 더 깔자. 깔창. 3,000원짜리. 이제 한번 이제 신어보면 이제 알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저번에 2개 사서 이 신발 저 신발 하려는데 보니까 이제 신발이 여러 개니까. 그래서 다른 신발 또 깔려고 어저께 2개나 또 샀어, 이렇게. 그래갖고서 슬리퍼까지 아예 깔았어. 슬리퍼 신고서 잠깐 이제 뭐 이렇게 분리수거하느라고 밖에 나갔다고 그래서 오늘 앞에 신어보니까 좋은 거 있죠. 막 계단 오르다니고. 그 밑에 층서 7층까지 우리 집 7층인데 7층 아파트 계단 해서 올라가는데 슬리퍼 신고 올라가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는 거 있죠. 이렇게. 확실히 그 깔으니까 좋구나. 우리는 등산하러 가는데 슬리퍼 신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등산하러 갈 때는 등산화를 신어요. 이렇게. 물놀이 할 때 등산화 신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등산화 신고 수영했다. 물놀이 갔다. 다 버리겠죠. 거기에 맞는 신발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 했습니다. 복음의 신. 복음의 신이 따로 있습니다. 복음에 맞는 신을 신고 가야 된다. 전도자는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전도자의 그런 신, 복음의 신, 우리가 어떤 신을 신어야 되느냐? 첫 번째, 전도의 본질입니다. 전도의 본질은 일단 복음 전해야 되는데 사람이 복음을 잘 못 듣거든요. 잘 들리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새 가족이 와서 복음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배려를 잘해야 됩니다. 배려를 잘 해줘야 그 다음 복음 들을 준비가 되죠. 나한테 갑자기 욕해놓고 나서 예수 믿어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배려를 잘 해야 되죠. 새 가족이 오면 배려를 잘 해야 됩니다. 새 가족이 처음 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또 이제는 뭔가 복음 처음 들어간 사람이 배려를 참 잘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저 문제 시험 받으면 자꾸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지내나 무슨 일이 없는가 뭔가 탁 배려하면서 잘 도와줘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 8시 50분에 교회에 딱 도착하니까 9시에 일부 예배가 있죠. 이제 우리 부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이제 8시 50분에 이제 왔더니 와서 막 예배 준비한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 새 가족이 한 2-3명 온 거여서 이미 새 가족인데 이렇게 오면서 새 가족인데 일찍 나왔구나. 그것도 멀리서 면목동서부터 오고 이렇게 일찍 왔다. 그러면서 지난주 온 새 가족도 이렇게 오고 단영인가 그때 오고 일찍 왔더라. 이렇게. 새 가족이 마음에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중심이 있구나. 그런데 큰 가족이 안 왔어. 큰 가족이 안 와. 이들을 잘 배려해야 되는데 큰 가족은 나중에 예배 땡 지나갈 거야. 이렇게. 그럼 이들을 잘 배려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있으면
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가족들이 새 가족보다 더 일찍 나와서 이렇게 잘 도와주고 이렇게 신발을 거기 맞는 신발을 신어야 되겠죠. 수영하러 가는데 등산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배려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속에서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 온 겁니다. 각자 마음,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와 가정 문제와 삶의 문제와 경제 문제와 많은 이런 문제 속에 있다가 막 돌파구를 찾아서 간신히 교회에 온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배려를 못하면 안 됩니다. 진짜 배려를 잘해야 되고 그들 이해를 잘해야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들이 얼마나 복음 몰라서 그동안 고통받고 있는지. 나는 이미 복음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지만 그러나 지금 복음 앞에 돌아온 사람은 진짜 막 필사적으로 이 앞에 나온 건데 그 걸림돌 때문에 사실 이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한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된다. 전도의 본질을. 그러면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는 근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저 사람이 사는지 우리가 메시지를 알고 있잖아요. 정말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복음 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동안 살아서 정말 얼마나 많은 악몽에 시달리고 그럼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고 육신에 자꾸 실패가 연속되어지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자꾸 복음 깨닫고 복음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방인데 여기서 걸려 넘어졌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복음 말고 다른 거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 갖고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운명과 팔자 저주 가운데 해방받는 그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되죠. 하나님 자녀되는 순간 이 속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부터 붙잡아라.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는 전달하는 거죠. 내가 깨달은 것만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린 것만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메시지를 이제 살살 전하면서 복음이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 시간표가 뭡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응답 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처음에는 내가 필요했어요. 왜? 내가 상담도 해주고 뭐 이렇게 좀 인도도 해주고 세가족이니까 얼마나 도움 많이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뿌리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내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기도하면서 직접 응답받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내가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 단계까지만 가면 이제는 방치나도 잘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잘 보호해줘야 어느 정도 장성하면 스스로 잘 견뎌낼 수 있죠. 복음으로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다. 복음 메시지 들어가서 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거기까지는 우리 기존 신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이 거기까지 그 정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받으면서 이제는 전도자로 세워질 때까지 그러면 이제 제자 훈련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름에 우리가 이제 뭐 여러 훈련도 많죠. 이거 제자로 훈련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이 신앙생활은 하루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죠. 우리가 훈련은 뭐 단기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삶은 날마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자라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렘넌트들이 거기까지 자라야 돼요. 렘넌트들이 언제 반짝 사느냐? 여름에 훈련 받을 때. 그때는 뭐 새벽까지 일어나서 막 훈련하고 막 사명자 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는 뭔가 이렇게 훈련 지나고 나면 제자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늘 보고만 해서 늘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가면서 훈련에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면 또 계속 그 단계로서 그 포인트로 해서 또 계속 지나 계속 이제는 이렇게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 단계까지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신 것이 엄청나게 큰데 우리가 훈련 때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늘 그 은혜를 누려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항상 승리하는 삶으로 가지도록 그러면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세워져야 되는 것이다. 성경적인 전도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응답받는 그런 중심을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을 정도까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최고 훈련 중에 최고 마지막 훈련이 뭡니까? 기도의 비밀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거기까지 가져서 늘 24기도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다 응답받게 돼 있으니까. 물론 훈련은 필요하지만 그거 갖고 다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가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받는 비밀을 누려지면 그 다음 단계 최고의 훈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전도의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세 가족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론 두 번째로 전도가 지속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떤 잠깐이 아니라 삶 자체가 전도가 되어져야 되죠. 전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져야 됩니다. 전체 원네스.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때마다 항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바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위드.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위드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사람들한테 양보할 수 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지.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봐도 양보할 수가 있어. 하나님만 가지면 다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양보. 내가 복음 누리는 것만큼 우리가 양보할 수가 있죠. 아빠가 이제 출근하면서 이제 자녀가 셋이다 보니까 내가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이니까 이제 퇴근하면서 중요한 선물 하나씩 사다 주겠다. 그래서 야, 너 큰애, 너 오늘 뭐 선물 갖고 싶어? 내가 선물 사줄게. 한참 생각하다가 고민되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갖고 싶은 게임기. 그래, 게임기 사줄게. 두 번째 조금 작은 애가 이제는 야, 너는 뭐 선물 사줘? 자기 나름대로 뭐 장난감 뭐 해야겠지 이렇게. 근데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는 아예 너무 어려. 선물 뭐 있어도 별 필요 없는 애야. 근데 말은 이제 해. 야, 너 뭐 사주래 했더니 한참 고민하다가 자기는 게임기도 필요 없고 장난감이 많고 한참 고민하다가 아빠를 딱 안으면서 나는 아빠 사줘. 아빠 있으면 다 돼. 얘가 제일 좋은 거 선택한 거예요. 아빠 있으면 그 안에 게임기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기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최고 좋은 거 선택했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무엇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드의 축복 누리는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비밀 누리는 사람, 위드의 축복 누린다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족을 잘 돕고 우리 교회에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위드의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위드는 내 개인적인 거라면 우리 교회 전체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 교인이 서로 이제는 이렇게 하나가 딱 되기 위해서 서로 수용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코가 못생겼고 저 사람은 입이 못생겼고 저 사람은 발이 못생겼고 못생긴 것만 따지면 다 못생긴 사람만 보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머리가 잘생겼고 저 사람은 손톱이 잘생겼고 그러면 그 잘생긴 것만 보면 전체가 다 잘생겼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 수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아니라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 나에게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 전체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비밀 누리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하면서 이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고 저 사람도 교회가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우리가 돕고 저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랬잖아요. 한 명 한 명 다 귀중하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복음 누리다 보면 다 내가 너무 존귀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귀중한 존재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전교회 복음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다. 다른 것 때문에 원네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원네스가 돼서 이제는 복음도 전하고 새가족도 돕고 교회를 살리고 거기까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와 전도운동이 지속되는 것이다. 서로 협력해야 지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전도를 계속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라. 그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전문성.
우리가 전도의 전문성 갖기 위해서 먼저 업의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전문성이 있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완전히 막 모든 거 일을 망쳐놓으면서 일도 못하면서 당신 예수 믿어보세요. 복 받습니다. 그러면 복 받아? 너나 믿어라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나의 하는 일에 완전히 전문성 갖고서 막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전문성 갖고 그 축복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직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내가 받아야 될 유일성의 응답이죠. 그 속에서 재창조의 응답까지 가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업의 전문성에 뛰어난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살살 현장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하는 일 속에서 절대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제자가 누구냐. 그럼 절대 제자가 나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절대 시스템을 남기는 겁니다. 이 복음운동이 지속되도록. 그 속에 그러면서 이제 그 응답 갖고 이제 다른 절대 현장을 또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집중할 것이 있다. 집중. 마지막으로 집중할 거. 그거 뭐냐. 우리가 말씀 따라 늘 가야 돼요. 말씀 흐름 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남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메시지면서도 너무너무 어려운 메시지잖아요.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결론입니다. 사단의 제1 전략이 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제1 전략이 뭐냐? 예배를 빼앗는 겁니다. 예배 빼앗아가면 다 빼앗는 거다, 결국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하잖아요. 먼저는 먹는 시험하고, 두 번째는 뛰어내리라, 명예 시험하고. 뛰어내리면 너를 사람들이 막 추앙할 거 아니냐.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데 사뿐히 앉는다. 그럼 야 신이 내렸다 그러면서 뭐 얼마나 뭐 추앙하게 뭐 인정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제일 마지막은 내게 절하라 그랬죠.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면서 내게 절하라. 내가 모든 거 다 주겠다. 저 예배를 뺏어가는 겁니다. 경배 대상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사단의 제1 전략은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제1 전략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 괴계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있다. 그것이 뭐냐? 강단 말씀 갖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단 기소 초반이니까. 그러면서 사단의 제2 전략이 있죠.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뺏는 겁니다. 이제 말씀은 받았으니까 그거 갖고 기도하면 막 응답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빼앗는 겁니다. 기도 못하도록. 사단의 제3 전략이 있습니다. 이제 응답 받으면 그것이 응답으로 전도로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도를 빼앗는 겁니다. 전도를 빼앗으면 이제는 결국 평안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사라지죠. 결국은 샬롬이 사라지는 거다. 샬롬. 평안. 샬롬이 사라진다. 이 전체를 회복하는 전략이 바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3원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고 은혜 받은 것 갖고 이제 날마다 이제는 일주일 동안 강단 말씀은 예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오지만 그러나 날마다 오늘 내가 붙잡을 말씀이 뭔가 그 속에서 또 찾고 오늘 내가 붙잡을 기도 제목이 뭔가 그것도 찾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 정말 누려야 될 전도 찾고 그래서 3원을 그 3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은 적어도 3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3타임. 그 3원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가져서 내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자세한 내용은 여름 수련회 때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이번 여름이 가장 아름다운 복음으로 훈련받는 샬롬의 발걸음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발을 되게 하시고 복음의 신을 신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 살리고 또 가는 곳마다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복음 누리게 하시고 내가 먼저 이 전도자의 샬롬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중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